천국에서 상급받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행하는 모든 일에 상급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희가 멸망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말합니다. 율법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약속은 이방인들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된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상급과 형벌에 대한 것은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믿는 내게 주신다. 바울은 우리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뭐에 대한 싸움입니까? 악한 권세를 가진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죠.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있고 잘 먹고 높아지고 권력을 갖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는 싸움을 하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귀가 아담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회복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타락하게 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낭망하게 하려고, 실망하게 하려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붙잡는 거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선하게 대하셨다라는 것을 붙잡는 게 그게 믿음이잖아요. 마귀가 와서 흔드는 게 뭐냐?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껴두고 있다. 하나님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너보다 더 사랑한다 하면서 마귀가 와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믿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넘어진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감추어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염려한다. 하나님이 의심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무시한다. 이런 식으로 마귀가 아담에게 유혹하고 아담을 시험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오늘날 회복된 우리에게도 마귀는 똑같은 것으로 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 가지 아니겠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사람에게 명성과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권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고,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거기서 넘어지면 누려야 될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거기서 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이 싸움이다. 무엇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의의 면류관, 칭찬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의롭다고 칭찬받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내가 흥청망청 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 그 똑같은 비유를 드셨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다. 그때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죠.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내일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오늘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맡겨주신 것을 감당할 때 우리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종들이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때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때리고 꾸짖고 집에서 내쫓고, 그것이 형벌이죠. 성경은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은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인이 벌이니 이런 얘기할 게 없어요. 심판 받은 사람한테 무슨 상과 벌을 얘기를 합니까?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상과 벌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급의 문제는 믿는 자들 간의 문제인 거예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자신을 두 가지 신분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믿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따르고 배워야 할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과 상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상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순종해야 될 대상. 예수님은 순종해야 될 대상이죠. 선생이라는 건 뭡니까? 배우고 따라야 될 대상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저주도 배워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을 시비고 귀신을 쫓는다고 얘기하는데 너희는 더 심한 욕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가 나의 종이라면 너희는 당연히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될 거다.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도망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도리어 그럴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이겨낼 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갈 때 비로소 천국에서의 큰 상급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믿는 자의 삶은요 항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에게서 항상 칭찬이든 비난이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아내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는 방법이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배운 것 나가서 그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귓속말로 한 것,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한 거를 너희는 어디서요? 광명한 곳, 빛의 자녀로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살아라.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와 같이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항상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칭찬을 들었냐? 교회에 가면 굶주리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아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고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는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면서 교회를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시죠. 어두운 데서 말아야 진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너희 귓속말로 해준 말을 너희가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선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이미 겪으셨고 이기신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기는 성도가 될 때 천국에서 큰 상급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앞에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너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가 뭐냐? 너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들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이 육체의 죽음 외에는 없어요. 그 밖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믿음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삶의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삶이에요.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뭐냐면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도끼가 나무 밑에 있다.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거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맺는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겉은 화려하나 속은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겉은 경건하고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지만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천국에서의 상급은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인내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확증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